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끓는 가마 속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심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끓는 가마의 비유입니다. 이 죄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이 이제 뜨겁게 달궈진 가마에 던져진 고기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지, 그리고 회개해야 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온 날 에스겔에게 이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가마 하나를 걸라는 거예요. 그것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이 좋은 고기를 넣어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 가마는 이 예루살렘 성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를 안전한 가마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전의 상징이 이제 심판의 그릇이 된 겁니다. 또한 물은 이 죄를 드러내는 이 심판의 과정을 뜻합니다. 이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과정이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어오르면 숨겨진 것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내서 이 공의로 심판하셔요. 또 이 고기는 이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이 지도자들 또 귀족 계층, 여기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널쩍다리와 또 어깨처럼 좋은 고기가 가장 먼저 심판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고통 좀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백성 같아 보였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있었고, 그 속에는 피 흘림이 있었고요. 또 그 속에는 불순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끓는 가마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은폐하거나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혹여 감추어져 있는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그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이 거울 되어져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면요,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겉모습의 화려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내면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내면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은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와 부패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으면 아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6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마치 오래된 가마처럼 이 겉을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 가마 속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지워지지 않는 녹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 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악이고 부패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물로는 결코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지펴서 가마를 달구고 그 속에 녹을 태워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피를 흘리고도 그 피를 땅에 쏟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죄를 지어요. 그들은 이 죄를 숨길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드러내어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이 더러운 녹은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만 제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덮어두지 않고 끝까지 드러내고 태워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숨기라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외형적인 예배와 이 봉사, 이걸로 치장해서 이 죄의 녹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녹을 불로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반드시 심판의 불 앞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9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우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위협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은 점점 더 세게 타올라서 가마를 달궈요. 그 속에 있는 고기와 기름을 모두 태워 없애는데요. 마침내 가마 자체에 달라붙은 녹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즉, 죄를 철저히 드러내고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의 이 거룩과 이 공의에 뿌리 박힌 확고한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무시하진 않으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음을 드러낸 뒤에 이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여러분, 하지만 결국 죄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장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오버랩되어집니다. 겹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거룩한 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계속 쌓아 올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해 이 자신의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듯 예루살렘도 그러했듯 여러분, 오늘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은 우리에게 끓는 가마 속의 죄라고 하는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불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이 녹은 불로만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심판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심판의 불을 홀로 받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불, 정결케 하는 불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여러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이 끓는 가마 속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으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그 은혜로운 삶의 자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 성령의 불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 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